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은혜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시편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시편은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 약 1000년간의 여러 시인들의 시들을 모아서 놓은 편집된 편집본이 바로 시편입니다. 일종의 간증문과 같은 그런 시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시편 118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누구의 시라는 그런 수사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시가 다윗의 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본문 시 내용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윗의 생애와 거의 들어맞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속에 나타난 일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가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2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뀝니다마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다윗이 자기 자신이 베들레헴의 그 목동 이새의 집에서도 8번째 아들로서 집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군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의 형편을 가리켜서 건축자가 버린 돌,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버려졌던 그런 버려졌던 돌이 오히려 건축하는 데 있어서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기초를 세우는 기초석 중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기초석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은 아치형을 이루는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아치나 돔이나 이런 것을 이룰 때 맨 꼭대기 부분에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돌, 가장 꼭대기 중심에 있는 돌, 그 돌을 머릿돌이라고 본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돌이 빠져버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다윗이 정말 버려진 존재와 같았던 보잘것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릿돌처럼 쓰임받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빛난 존재가 되었던 그런 것을 여기 표현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다윗의 일생과 딱 들어맞는다. 이런 22절뿐만 아니라 앞에 18절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히 경책하셨다. 야단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심히 경책받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소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도 다윗의 생애와 너무나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4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먼저 노래한 다음에 5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7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다윗이 그 당시에 상당히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 중에 그가 평안하게 지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한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10절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쌌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다. 13절에 보면 또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다윗이 평안한 환경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아주 어떤 점에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런 공경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핵심적인 표현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표현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 다음에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고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없어야, 그래야 여호와가 내 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셨다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은 아주 어려운 공경 중에, 고통 중에 떨어져 있었는가 하면은 주변에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내 편에 과연 서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현실 상황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왔는데 지금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과연 내 편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오늘 내가 이런 공경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의혹을 품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내 편인 거 맞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대적도 없고 난관도 없고 평안이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 속에 여러 가지 공경들과 고통과 대적들과 힘들게 하는 상황들과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호와는 내 편 맞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은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자유가 박탈당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 완전한 자유스러운 그런 환경,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가 내 편인 이유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더 이상 그 고통,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넓은 곳으로 나를 옮기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가 내 편 맞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네 나가서 자기보다 큰 형아를 만났는데요. 아빠, 저 형아가 자기가 놀러 나갔을 때 자기를 때리고 괴롭혔던 형아래요. 그러더니 내가 뒤따라가니까 가다가 그 형아를 발로 턱 차고 가더라고. 뒤에 내가 있다는 거죠. 아빠가 뒤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걷어차도 형아가 나한테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고 형아가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모저모로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의 일을 방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다윗을 미워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미워하겠다 해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대요. 대가를 갚으신다는 거죠. 벌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볼 것이다. 그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그거 볼 줄 믿는다. 그런가 하면은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 시편을 보면요, 두 절씩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나와요. 앞에 6절에 여호와는 내 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 8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9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두 절씩 시기 때문에 그 운율을 맞추고 그 느낌을 같은 톤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두 절씩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같은 단어들이, 같은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시적인 표현은 10절과 11절, 12절에도 나를 애워쌌으니라는 말이 계속 10절에도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나를 애워쌌다라는 표현도 여기서는 3절에 걸쳐서 3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여기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피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현실적인 도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 즉 그것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에 가서 도움을 찾습니까? 도움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합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우리가 찾죠. 유력한 사람들, 나를 도울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고관들을 찾습니다. 권력자들을 찾고 힘 있는 자들을 찾고 유력한 자들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 고관들, 힘 있는 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이 표현은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경험담의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계속 반복되는, 나를 에워쌌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앞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혹은 TV에서 보면은 그 벌 따는 양봉업자들이 가끔 산에 가서 이렇게 산에 있는 벌통을 이렇게 벌집에서 꿀을 채취하는 것을 보면은요, 벌들이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예. 정말 피할 데가 없어요. 옷소매 속으로도 들어오고 목 속으로도 들어오고 그냥 어디 그냥 다 들어옵니다. 벌들이. 그 방비를 튼튼히 하지 않고 갔다가는 벌에게 쏘여서 사망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도망가도 계속 막 따라오잖아요, 벌들이. 그렇지만은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 가시덤불의 불. 여러분, 가시덤불에 여러분 혹시 불 놔 봤습니까? 후루룩 하고 순식간에 타서 다 없어져 버려요. 가시덤불의 불은 몇 분도 못 가요. 그냥 잠시 후루룩 하다가는 지푸라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가시덤불의 불이죠. 악인들의 존재, 벌처럼 달려드는 다윗을 에워싸는 그런 문나라들과 대적들, 그 세력들이 가시덤불의 불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다윗에 서 있는 그것을 밀쳐서 넘어뜨리려 한다. 다윗이 서 있지 못하도록 다윗이라는 존재를 엎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다윗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다윗을 오히려 넓은 곳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어떤 존재냐?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 능력을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왜 왼손은 아니고 오른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이 힘을 쓰는 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권능, 권능의 그 팔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강력한 오른손의 권능으로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딱 받쳐주고 계시니까 아무도 다윗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결과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주변의 대적들이 갖은 수단 방편을 다 썼는데 다윗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건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모든 여호와의 역사들을, 그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나의 남은 여생은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나를 머릿돌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의 평생에 나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간증이요 자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가 내 편인지 글쎄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런 생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한테 뭐 복이나 주시고 이러기를 기원했지만은,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결심으로 또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으로 살아왔었던 그런 지난 세월이 없으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 내가 여호와가 내 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데에는 그냥 막연하게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했었던 그런 과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경험들, 그런 작은 간증들이 그 지난 세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담대하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할 것을 기대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소망적인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하려면은 그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살았던 삶이 밑바닥에 받침이 되어져야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라 전투 중에도 그는 자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그가 들어간 그 기도실 텐트 앞에 손수건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손수건이 매달려 있다는 것은 링컨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렇게 손수건이 텐트 입구에 매달려 있으면은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링컨의 장군 중에, 북군의 장군 중에 링컨의 이런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기도실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남군들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북군들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입장이 참 난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될까요? 참 하나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링컨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장군, 그건 그렇게 염려할 바가 못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고민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에 서 주시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만 하면은 다윗처럼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넓은 곳으로 옮겨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무턱대어 놓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편 안 돼주시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턱대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터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참 많은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에게 간증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첫점 사람 의지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힘 있는 자들, 고관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고관,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힘 있는 자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손을 놓고 계셔요. 그래, 네가 잘해봐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매달리면은, 하나님 앞에 피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의 평생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 하루가 얼마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아무쪼록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대적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고 생각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섰었던 우리 주님, 잠시 잠깐이 아니라 한 생의 평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섰던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지는 그 일에까지도 하나님 편에 마침내 섰었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남은 생의 여생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겠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